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고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그 원인을 밝혀내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자기가 취하고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사람이 가져간 물건 대신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와 그 집안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바쳐진 것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뽑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방법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제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비는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고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비를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뽑는 건데 그래서 뽑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제비 뽑을 때도 사용하는 경우가 성경의 많은 용법 중에 한 번 정도 있는데 한두 번 있는데 그렇다고 제비를 이렇게 던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법대로. 어쨌든 어떤 지파가 이렇게 뽑히고 하나님께서 딱 이 지파다, 이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조여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 나와라. 그 중에서 유다 지파 나오고 뽑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나와라. 그랬더니 또 누구 뽑히고 그러면서 결국 아간까지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은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 단어,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단어는 괴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아갈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것 같고, 이 사람을 쭉 뽑아내고 그를 신문하고 그가 대답하고 물건을 확인하고 그를 다시 치는 그런 모든 과정이 그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게 괴로운 거죠. 이스라엘 지파가 나왔을 때 점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을까?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는 다시 그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가져갔을까? 이렇게 둘러봐도 없거든요. 죄악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렇게 둘러보면 그럴 사람 없는데 도대체 누구지?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점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게 드러나요. 유다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이 나온 거예요. 누가 점점 좁아질 때 누가 이걸 가져갔을까?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국 아간이 뽑히잖아요. 이렇게 점점 조여올 때 아간이 먼저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뽑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모든 사람이 다 괴롭습니다. 누군가 범죄하고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공동체 전체가 다 괴로워요. 그런데도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막상 아간이 뽑혔는데 여호수아는 아간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데 청하노니 라고 하고 요청을 합니다.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아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했을까? 이렇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면 아마 여호수아가 아간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이 아간이 뽑힌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불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살라서 이스라엘을 정화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죽여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내 아들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고 알고 있고 아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끼고 그 사람의 공로도 알고 교회에 대한 기여도 알고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믿을 수도 없고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공동체 안의 죄악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인격적으로 대우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분노가 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분노와 함께 공감하고 같이 분노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노하다가 내가 하나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냥 원래 분노하는 내 육신을 따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나의 어떤 육신을 따르는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분노와 자신의 분노를 좀 구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이 악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괴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간이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설명을 합니다.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 5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사람이 참 희한하죠. 이 외투, 이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바벨론 지역인데 거기서 나온 외투가 매우 고가랍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었던 거예요. 수입품에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인간의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옷 내가 가지면 내가 왕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니면 내가 그 옷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의 물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우리가 왕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런 부류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다. 그런데 너희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민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체성이 다르고 정말 왕 같은 그 온 땅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그 너무나 소중한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을 겨우 외투 한 벌, 그 금덩어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덩어리, 그거 보고 넘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체계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나라와 왕과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의 가치 체계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초라해 보이는 거죠. 변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막 밑에 외투와 은과 금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쏟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보셨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 드러났다라는 거죠. 실제 물증이 나온 거죠. 사람들을 속였을 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드러납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까발리신 거예요.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와 양들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사실은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내가 알고 있던 굉장히 충성스런, 지난 40년 이상을 광야에 산 게 동고동락했던 사람을 돌로 치는 일이 쉽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안에 범죄가 퍼져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아내와 아들들과 딸들과, 이게 무슨 죄입니까? 더군다나 그 집안의 짐승들까지 너무나 괴로운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범죄는 그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였느냐. 그리고 25절 후반부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범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나라 시작하는데 얘들이 또 이러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얼마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평화로운 천국이 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겨우 무너뜨린 것이 많은 정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선악과 열매 그거 하나 먹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무너졌어요. 계속 인간이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한두 가지 그 옷이 뭐라고, 그 헝겊이 뭐라고, 돌덩이가 뭐라고, 이것 때문에 범죄해서 탐욕이 나서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골은 그 그러니까 아가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아가르라고 하는 단어,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7절에 보면 이 아간의 이름을 아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가르이거든요. 아갈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웠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범죄로 인해서 이유를 알 수 없이 공동체가 괴롭고 그 자신도 괴롭고 그 가족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을 바꿔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갈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한 범죄와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건이나 돈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나 통제력이 높아지려고 한 헛된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것에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탐욕에 빠져서 우상 숭배자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괴로움과 괴로움이 쌓이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쌓아져서 정말 자유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정상적인 생각들이, 극단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속히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근심이나 걱정하기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